장로님들, 또 우리 유재돈 우리 회장님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녁 드시고 다 땡땡이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오셔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추앙합니다.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폭서의 더위가 우리를 찌는 듯 하는데 저 양복 벗어도 되죠? 예, 허락이면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찬양을 했던 장로님도 저희 교회 장로님이시고요. 저는 제주도에서 대구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또 차로 이동해서 간신히 시간 맞춰서 왔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김형호 전 국회의장님이 계시죠? 여러분들 교단의 또 장로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이분이 술탄과 황제라는 책을 쓰셔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어느 날 제가 잠이 안 와서 읽는 순간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을 하루 저녁에 새벽 기도할 때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의 내용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고 김영호 의장님을 뵙고 제가 개인 특강을 받고 그리고 이스탄불에 가서 수없이 가서 전문가들에게 공부를 한 내용을 잠깐 전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저녁 내내 시간을 다 주셔서 오늘 시간이 널널한 줄 알았더니 오늘 유재돈 장로님께서 굉장히 야박하게 시간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로마의 전 백성을 압도하여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를 믿고 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교단에 김봉중 장로님 오셨던 것 같은데 할렐루야. 이미 다 축사하셨죠? 예.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얌전하게 제가 왔다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전라도 말로 싸가지가 많으십니다. 충만하십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무식해요. 글을 몰라요. 문맹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글자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림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림으로 성경을 가르치면 일단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쭉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림을 너무 사랑해서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그림을 우상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그 그림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 앞에 기도하고 그림에게 입 맞추고 입 맞출 수야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그림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림을 우상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화상숭배라고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화상 반대파라고 해요. 이 화상 반대파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만부만 믿어야 된다. 그림을 우상화하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누가 옳아요? 화상 반대파 말이 옳습니다. 그래, 그 화상 숭배파는 정부와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엄청난 여러분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림을 그려서 옛날에는 복사기도 없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팔아요. 우상심리를 이용해서 파니까 교회 재정이 국가 재정보다 더 많을 때가 있었어요. 여기에 위협의식을 느낀 레온 황제 1세, 레온 1세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화상 반대파와 결탁을 해서 저 화상 숭배파를 저 갑바도기아 남쪽에다가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와신상담을 하면서 화상 숭배파들은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림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교권을 잡은 저 종교개혁자들,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가 아니라 당시에
동로마에서 교회를 개혁하자고 하는 화상 반대파가 교회를 개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일으켜야 할 절호의 찬스인데, 여러분요,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정말 기도하는 재미, 성경 보는 재미, 은혜 받는 재미, 교회를 섬기는 재미를 보다가 이상하게 노예나 총회나 교계에 나가가지고 정치를 하는 재미를 딱 보면요, 그 맛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저도요, 뭐 한 노예에서 노예장을 7번이나 해보고, 저는 우리 교단 역사상 최초로 통합, 지금 뭐 개혁 단독도 많지만 우리는 정치가 복잡해서 우리 김봉중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최초로 제가 수십 년 만에 선거를 안 하고 제가 총회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것도 50대에 우리나라, 아마 우리 교단으로서는 거의 뭐 최초, 옛날 뭐 일제시대 빼놓고는요. 그리고 제가 한교총 대표회장을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영모 총회장님이 잘 맡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여러분 젊은 나이에 그런 직을 제가 맡았을 때 정치하는 재미를 못 받겠습니까? 교권의 재미를 제가 못 누려봤겠어요? 근데 여기에 물들면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영원히 죽게 되어 있어요. 음녀가 주는 그 바벨론의 포도주 잔에 우리가 싹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 정치하는 재미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 화상 반대파들이 얼마나 성경적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생각은 안 하고 정치하는 재미, 교권을 확장하고 교권을 누리는 요 재미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교회를 세우고, 하따 뜨겁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켜야 되는 이런 사명을 잃어버리고 정치하는 재미, 교권을 확장하는 재미에 빠져버렸어요. 인간은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장로회를 섬기고 교단을 섬겨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 요거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이게 역사를 통해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심하던 차에 어찌어찌해서, 여러분요, 역사는 항상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정치도 지형이 바뀌어요. 성화를 사모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성화 반대파를 내몰아버리고 성화 숭배파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성화 반대파는 어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거제도나 진도나 해남이나 귀양을 보내버렸어요. 귀양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화상 반대파들이 오매불망 생각하는 건 뭐냐, 안전하서나 저 화상 숭배파, 성화 숭배파 저놈들을 무너뜨려야 우리의 살 날이 온다. 저놈들이 망해야 우리가 산다. 그래가지고 와신상담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신앙의 본질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와 결탁을 하느냐? 저 동로마 변방으로 조금씩 쳐들어오고 있었던 튀르크족들, 소위 말하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돈까지 맺습니다. 사돈까지. 그들이 동로마 제국을 침범, 그 거대한 동로마 제국이 영토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왜? 그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동네는 이렇게 쳐들어와야 이긴다고 말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할 때 자기들이 군사 15,000명을 자기들이 스스로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콘스탄티노플 군사가 몇 명이냐? 7,000명이 그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을 고수하려고 얼마나 사투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은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데 삼면이 바다요. 삼면이 바다. 그리고
한쪽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한쪽도. 여리고 성보다도 더 견고합니다. 자, 제일 성벽이 10m가 높이에요. 그 10m를 정복하려면 20m의 인공해자를 헤엄을 쳐서 가야 돼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막말로 10m의 외성이 무너진다 하면 그 15m의 중간 성벽이 있어요. 이 성벽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 이 마지막 그 15m짜리 그 중간 성벽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20m짜리 또 성벽이 있어요. 이 삼중 성벽은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거기에 화약 제조자, 예수 믿는 나라 안에, 동로마 제국 안에, 콘스탄티노플 안에 화약 제조자 우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르반이 우리나라의 선조대왕 때 율곡이가 10만 대군을 양성하자고 했잖아요. 우르반이 반드시 저 튀르크 저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한다. 그러니까 화약을 제조해야 됩니다. 대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노타라스라고 하는 대공요,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이게 바로 영의정입니다. 영의정. 요 영의정이 이놈이 어디서 화약을 제조, 왜 그러느냐, 왜 그를 핍박했느냐? 귀족들이 돈을 내야 돼요. 여러분, 귀족들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옛날에요, 유럽에서는 다 뭐 전쟁이 일어나면 귀족이 먼저 나가요. 기사들이 먼저 나가요. 제후들이 먼저 나가요. 돈을 내야 돼. 근데 돈 내기 싫어서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자기 돈은 안 내고 말이죠, 맨날 남의 돈 뜯어다가 자기 생색내는 사람들, 이 정치하는 사람은 그래요. 이 깡패들은 섬기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으면 지도자가 안 돼요. 나는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젊은 날부터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아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깜냥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지. 깜냥도 안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서로가 괴롭습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 희생은 없이 맨날 남의 돈 뜯어다가, 노타라스 이런 인간이, 그리고 주교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림 팔아먹어서 돈을 쟁여놨는데 교회 돈 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직자들의 돈도 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은 안 내고 교회 안에서 말이요, 큰 소리나 뺑뺑 치는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부터 회개하고 섬기는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저 새끼 왜 저녁에 이렇게 소리를 꽥꽥 지르고 난리야? 여기 소리가 진짜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막 쭉쭉쭉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튀르크족들, 메흐메드 2세라고 하는 투르크 왕에게 찾아가서, 나는 화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메흐메드 2세에게 찾아가서 화약 제조를 합니다. 그 화약 대포 지금 나오죠? 대포 좀 보여주세요. 저거 지금요, 뭐 구슬담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머리에 4배 5배 돼요. 얼마나 저 대포를 가지고 계속 쏘아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3중으로 되어 있는 성. 자, 저거 한번 보세요. 자, 저기 여러분,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유스티누스 대제가 어떻게 쌓아놓은 콘스탄티노플, 우리 기독교의 통치의 수도입니다. 자, 수도가 우르반이 만든 대포, 기독교인이 만든 저 대포. 그래서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바로 저 기독교 국가를 누가 멸망시켰느냐? 기독교인이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멸망을 시켰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가 서로 싸우는데 마이너리그는 도저히 안 되니까 누구를 불러들여요? 저 일반 신문 기자들을 보내든, 그리고 방송국에다 제보를 합니다. 그리고 말이요, 시민단체와 손을 잡아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대형 교회가 쪼그라지고 대형 교회가 망하는 수순이 동로마 제국이 망하는 것과 여러분 다를 바가 없어요. 뭘 또 아멘을 하셔. 동의한다는 말이지. 아무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저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교회가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자신의 교권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불만을 저 교회 안에 메이저의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내가 산다고.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처참한 언론의 공격을 당하고 사회적 공격을 당했어요. 내부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또 그냥 이런 파 저런 파 할 것 없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선조 대대로 대물림 받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분열하고 싸우고 나눠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몇 개로 쪼개져 있습니까?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정치도요, 내가 어느 정당으로 말하진 안 되지만 분열하면,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야. 분열하면 결국 분열의 대가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저주예요. 우리가 선대 대대로부터 받은 이 분열, 이런 저주를 왜 우리가 즐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깡패, 소위 말하면 정치꾼들, 그게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이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여러분, 저는요, 저 멸망의 도성 이스탄불을 제가 여러분 얼마나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껍데기만 보고만 안 돼요. 왜 저 콘스탄티노플이 망했는가?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이 망하고 있는 그날 저 성소피아 성당에 거의 만여 명의 꼬맹이들과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못하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이방인 놈들을 보스포루스 해협 저 바깥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저 성소피아 문이 샥 열리면서 누가 들어오느냐? 백마를 탄 베오메드 2세, 24살짜리 튀르크족의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술탄입니다. 문이 쫙 열리면서 백마를 타고 들어오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매니라. 내 아멘 나올 줄 알았다니까. 지금 이거 아멘 나올 줄 알았어.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메오메드 2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도 헝가리 주교 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이게 그 화상 반대파들이 서로 사돈 맺었다고 있잖아요. 목사의 딸이 누구에게 갔느냐? 이슬람의 술탄의 그 황제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하고 메오메드 2세를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기독교는 화평의 종교요, 평화의 종교요, 화목의 종교라고 배웠다. 근데 내가 커서 보니까 니들은 맨날 싸워. 얼마나 싸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메오메드 2세가 지금 전쟁 쳐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화상을 섬길 것이냐 말 것이냐,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이냐 어떨 것이냐.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은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포탄을 떨어뜨려도 저 콘스탄티노플 도성이 망하지 않으니까 메오메드 2세가 바로 나의 군사들아, 자랑스러운 군사들아, 야, 이제 저 성을 올라타고 가서 3일 동안 자유를 준다. 어떠한 집에 가서 노략을 하든지, 이쁜 여자들을 어떻게 겁탈을 하든지 나의 군사들아, 3일 동안 자유를 준다. 여러분, 여기 졸고 있는 사람은요,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저기 졸고 있는 사람의 부인을 아무튼 간에 자, 그런데 대단히 죄송해요. 다 이게 젊은 여자들만 그때 건드렸습니다. 우리의 처참한 딸들과 같은 우리 청년부 자매들, 젊은 목회자들의 사모들, 젊은 그리스도인의 그 귀부인들을 다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슴을 갖기 위해서는 가슴을 난도질했어요. 그 부드러운 팔을 더 입술로 스킨십을 하고 싶었으면 팔을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주교들 목베임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은 저 성전에 있는 휘장 그 끈으로 묶임을 당하여 총으로 끌려가고, 여러분 노타라스 대공, 이런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노타라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중에 저 교황청에서, 그때는 종교개혁 이전이니까 교황청에서 우리가 15,000명 20,000명의 군대를 보내줄 테니까 우리 서로 연합하자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연합은 뭐냐? 그냥 저 교황청으로 애속하는 거라 다름없어. 그래도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요? 나는 여러분 요즘 연합기관 서로 하나 되게 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뭔 그렇게도 주장들이 많은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타라스 대공이 주교들을 설득해서, 야! 우리가 차라리 교황청에 애속되니 차라리 술탄의 터번을 쓰자. 술탄의 노예가 되자는 거예요. 저런 쪼다 같은 지도자가 여러분 살아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바로 결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교들을 꼬셔서 저 성소피아 성당에서 사인을 하고 있는데 막 반대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군대가 오지를 못하고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느냐? 저 성소피아 성당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위대한 성당에 이슬람의 모스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여행 가면요 통탄을 해야 돼. 통탄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야 멋있게 잘 지어졌네. 여러분,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저 이레네 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통합측이나 우리 합동측이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렇게 믿었으면 그 교리를 확증한 것이 어디냐? 이레네 교회입니다. 이레네 교회. 저 이레네 교회도 지금 보세요, 이슬람의 모스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100여 개의, 이보다도 예배당이 훨씬 큰 100여 개의 저 위대한 성당들, 예배당 건물들이 다 이슬람의 모스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요. 싸우다가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싸우면 안 됩니다. 저는 이따금씩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데리고 가서 우리는 죽어도 싸우지 말자. 차라리 싸울 바에는 내가 나갈란다. 예? 그리고 저 성소피아 성당 앞에 가서, 이레네 교회 앞에 가서, 그리고 망한 저 콘스탄티노플 도성 그 성벽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찬송은 아니지만요, 황성에터에 밤이 오니 월생만 고요해, 아 가엾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부르면 꼭 그 노래가 찬송가 같아요. 그냥 완전 왕성예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통성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제가 진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내가 저곳에 가서, 우리 한국교회는 싸우면 망합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든 하나 돼야 됩니다. 지금 반기독교 악법들이 얼마나 많고 반기독교적인 여러 이 사조들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분열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세워내야 됩니다. 여러분요, 할렐루야. 그런데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세상에 또 얼마나 교회끼리 내분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 얘기 해봤자 우리 참 창피할 노릇이고. 나는 진짜 총회장이 되면서 저는 하룻밤도 거의 수면제를 제가 안 먹는 날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인기 발언, 그거 여러분 쉽습니다.
인기 발언, 폭탄 발언, 공격성, 비난성, 남을 공격하는 이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뭔가 저 좌파 사상, 진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해서 어떻게든지 반기독교 악법을 막아내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교회 예배를 회복시켜내는 게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아멘 하신 분들은 120세까지 사시기를 바라고요, 눈만 끔뻑끔뻑 뜨신 분들은 오늘 철야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난과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어떻게든지 교회를 지켜내고 한국교회를 세워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화목한 이곳에 성령이 운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싸우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렸다니까요.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근데 화목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 하나 되어 있는 이런 회중에 여러분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주님이 운행하세요.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영토,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뭐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나 지금 땀 닦을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요, 예?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 운행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뭐 법적으로 떳떳하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종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유, 정말 이 역사를 보면요, 분쟁이 얼마나 저주인가, 다툼과 분열이 얼마나 저주인가, 이것이 얼마나 대물림을 받은 저주인가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위대한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그렇게 망했지만 이제는 메오메드 2세가 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손자 메오메드 4세가 있어요. 요놈의 인간이 이게 보택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로마 교황청까지 서구를 신교건 구교건 다 정복을 하려고 30만의 군대를 만들어서 무스타파라고 하는, 나는 진짜 여러분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강단에 마이크만 들고 서면 이름이 그냥 척척척척척척 생각나, 연도까지 막 척척척척 생각하고 졸리는 사람이 눈에 그냥 다 보여버려요. 그냥. 자, 그런데 30만 명이에요. 30만 명을 무스타파라고 하는 사령관을 통해서 징적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유럽의 관문이 어디냐? 오스트리아의 빈입니다. 빈. 근데 그 오스트리아만 관문을 넘으면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전부 다 요 무스타파를 영접해 주기로 짜고 있었어요. 이런 쪼다들이 어디가 있어? 이런 찐따들. 세상에 기독교 국가가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무스타파 메오메드 4세를 영접하려고 했다니까. 자, 그런데 당시 레오폴드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오스트리아 황제인데 도망가 버렸어. 지도자. 여러분, 지도자는 어려울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욕 안 먹으려고 뺀질뺀질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내가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섬기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위기의 지도자가 되는 거지. 욕 안 먹으려고 뺀질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여러분, 나는 미꾸라지라고 고백하는 뱀장어가 더 미끄럽다만 보니까. 자, 근데 레오폴드 1세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리벤베르크라고 하는 비엔나의 시장이 1만 5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30만을 계속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곧 무너지면 결국 유럽도 전부 이슬람화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위기를 겪은 것이죠. 여러분, 동로마가 무너지기 직전에 동로마의 황제가 유럽으로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무너지면 당신도 무너진다고. 맞아요. 이꼴 당하잖아 여러분요. 예. 근데 그때 유럽의 제후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교리가 다르고 신앙 고백이 달라서 도와줄 수 없다고. 여러분 그것은 교단 안에서 우리 신학이 교리가 좀 다르더라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좀 다른 교단이라 하더라도 이슬람과는 다르잖아요. 왜 우리가 연합사업을 하는 겁니까? 신학적인 연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요, 공교의 유익과 공교의 공공선을 위해서 한국교회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연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나는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어떤 누구와도 양보할 수 없어. 그렇지만 신학이 좀 다르고 교회가 달라도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는 데는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에이 참. 자,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 얀 소비에스키. 여러분 제가 소강석인데 그분도 성이 소시예요. 소비에스키.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나타나서 30만의 군대를 3일 만에 격파해버려요. 결론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론만 얘기해요. 결론만. 7만의 연합군을 데려와가지고 칼렌버그라고 하는 정상에 탁 올라갑니다. 칼렌버그라고 하는 정상에 올라가서 대포를 본진으로 쏘아야 되는데, 근데 얀 소비에스키가 왜 대단한 남자냐면, 사나이 중에 사나이냐면, 레오폴드 1세 아까 도망갔다고 하느냐요, 오스트리아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어요. 근데 얀 소비에스키가 막 남자답고 바른말을 잘하고 쓴소리를 잘하니까 왕을 갈아치워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를 배회하려고 하는 그 레오폴드 1세가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구하러 가요. 왜냐? 오스트리아가 무너지면 우리 폴란드도 무너진다. 얀 소비에스키가 폴란드 왕이거든요. 이 얼마나 멋있어요. 남의 교회가 쪼개지만 우리 교회도 쪼개진다. 에? 남의 교단이 잘못되면 우리 교단도 망한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 우리 지금 여러분요, 우리 다 통합도 중요하지만 합동도 중요하고요, 감리교도 중요하고 순복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요. 할렐루야. 이야, 저는 칼렌버그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는 이 시대에 같은 성씨니까 얀 소비에스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을 얀 소비에스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소비에스키가 30만 진을 다 격파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베토벤의 음악이 있고, 유럽에 지금 텅텅 비었다고 하지만 성전이 모스크가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빈 예배당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거 다시 채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얀 소비에스키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유럽의 교회가 신교도 구교도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통합 측에서도요, 좀 연합운동 좀 해주세요.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국교회를 우리가 지켜내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그런 소수가 되어가지고 난데 조직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막아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흥운동을 하며 새로운 한국교회 새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 이런 귀한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총회에 혹시라도 연합기관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는 무조건 합치자고 유재돈 장로님부터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오늘 나머지 시간에도 큰 은혜 받기를 바라며, 야, 합동 측에도 저런 목사가 있네. 맞다카이. 맞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